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회피자와 고난의 진행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목 한 개의 선에서 자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단단하고 이리저리 뒤틀린 모양이었습니다.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조하고 차가워서 나무가 자라기에 어려운 한계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추위와 건조 기후 때문에 자라다가 고사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다가도 다시 비가 오거나 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게 성장을 합니다. 밀림 지역에서 자란 나무처럼 큰 나무로는 성장하지 못하지만은 아주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단단하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은 이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도 더 훌륭한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550도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찬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바람과 풍파를 견디며 자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 수가 있고 엄청난 압박을 견딘 그러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압박을 겪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풍성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처한 교우들을 찾아가 안위와 소망을 주시며 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사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인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한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나만 환난에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환난 당하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하는 사명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봅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사명입니다.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나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갈등과 고민을 겪는 그런 환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50%가 노후의 빈곤층이라는데 노년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제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떡을 보내주시고 물을 천사를 통해 보내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6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견디게라고 하는 히포모네라는 말은 견고히 서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고히 서는 사람입니다. 쓰러지거나 좌절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에 맞서서 항전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맞서 싸워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이기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실하려면 고난 속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인내의 주인공이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인내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인내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갈 때 거기에 세임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든지 천사든지 그런 경우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다 어려운 고난의 위기를 걸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금수저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의 길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에도 아이들 키우시고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가문의 어떤 수치처럼 여겨서 대단히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적어본다면 모두 다 소설 한 권씩은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쓰지 않았지만은 이야기를 들으면 다 소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행진자요 고난을 뚫고 이겨낸 고난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고난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근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또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일을 해도 고난이 따릅니다. 직장 생활에도 고난이 따르고 공부를 해도 고난이 따릅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데 거저 되나요?
땀 흘리는 고난을 통해서 가을에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고난이 따르고, 또 제가 운동 얘기를 늘 하지만은 운동을 해도 고난이 따라요. 뭔가 하는 데는 어려움과 땀과 눈물과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고난을 회피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고난의 진행자가 아니라 고난을 자꾸 회피하는 고난의 회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몰라요?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안 해. 왜? 운동하려면 땀나고 힘드니까.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운동이 좋은 건 알아도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운동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고난에 뛰어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자꾸 회피하니까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의욕과 열정이 약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데는 고난의 행동을 넣어야 돼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자드슨 박사는 뉴욕시의 자드슨 기념기 헌당식에서 그에 붙인 에도니람 자드슨 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성공이 있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와 동행한 결과지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난이 있다, 힘들다, 어렵다, 덥다, 춥다 이런 거에 별로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뭘 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열대지방 가면은 전부 낮잠 한두 시간씩 자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느린지 몰라요. 우리나라 1년 집이면 다 질 집을 2년, 3년 전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그렇게 느리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발전이 약하지요. 정호성 시인의 글을 한번 봅시다. 역경과 고난의 힘. 새들은 바람이 가장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가 꺾이면 꺾였지 새 집이 부서지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새 집이 안 날아가요. 참 기가 막히죠. 까치집 안 날아가요. 바람 부는 날 새 집을 짓는다는 거죠. 바다는 언제든지 해일이 되고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뱃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늘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절망의 한가운데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련을 뚫고 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9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게 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왜 숨가빠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까? 세상살이 참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탄식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했거나 나를 의지했거나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야 우리는 고난의 승리자로, 고난의 진행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죠. 축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회피자가 되시렵니까? 고난의 진행자가 되시렵니까?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더 나아가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서 승리하는 고난의 진행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을 자꾸 회피하고 일을 피하려고 하고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고난, 땀, 이 고통, 괴로움, 어려움들을 회피하다 보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이제 성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진행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고난의 회피자가 아니라 고난의 진행자요 고난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의 회피자가 아니라 고난의 진행자로 고난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